북한이 다시 랭킹 1위가 됐는데 박해 지수 자체가 작년에 96점에서 올해 98점으로 2점이 상승됐거든요. 그냥 단순히 숫자 하나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현장에 있는 분들이 느끼는, 피부적으로 느끼는 그 생존 자체가 굉장한 위협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제가 월드와치 리스트를 준비하면서 좀 몇 가지 중에 고민 중에 하나가 이 방대한 자료를 어떻게 한국 교회와 소통할 것인가, 그리고 한국 교회가 이 자료를 좀 잘 사용했으면 좋겠다. 제가 선교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그 선교 현장의 그 흐름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툴을 갖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월드와치 리스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참 오픈도어가 귀한 정신을 가지고 수많은 인력들을 동원해서 선교 현장을 리서치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그것을 한 개 국가도 아니고 전 세계 한 70여 국가를 1년 동안 예의주시하면서 감시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데이터가 작은 데이터도 아니고 그 방대한 데이터를 정리해서 교회에게, 선교사에게, 선교단체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인가라는 것들을 이제 고민하면서 제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KWMA 우리 사무총장님과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또 이 소식을 또 열심히 전달해 주신 우리 기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이 파워포인트 자료를 보면서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로 30주년입니다. 30주년이면 1993년에 이제 사실 시작이 되었는데 그 해가 중요한 이유가 공산권의 중심이었던 이제 소련이 사실은 무너지면서 동구권이 자유화되는 이제 그런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공산권 사역을 그동안 한 40년 가까이 해온 오픈도어 입장에서는 이제 사역지가 사라지는 위기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사역하고 있는 지역이 어떤 지역들이고 또 앞으로 우리가 사역해야 될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오픈도어는 정체성이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것인데 현재 시점에 어떤 곳에 또 다른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기독교인들이 억압을 당하면서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사실 이제 그 리서치가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사실은 우리가 늘 해마다 보는 제 월드와치 리스트라는 그 지도도 나오고 그다음에 자료도 나오고 그다음에 국가별 그 순위도 이제 나오는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지난 한 해 동안 이제 조사한 것을 이렇게 쭉 보시면 이게 2021년 10월 1일부터 시작해서 2022년 9월 30일까지 이렇게 이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연구한 조사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이 그 국가들의 그 박해 정도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단순한 작업이 아닌데 오픈도어 자체의 그 방법론을 사용해서 이제 그것을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색깔로 이제 빨간색, 그다음에 주황색, 노란색 이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티저 영상에도 봤지만 지도 가운데서 색깔이 노란색에서 점점 붉은색, 주황색으로 그 바뀌어가는 모습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면 지금 리스트 가운데 붉은색으로 칠해진 이 리스트는 박해가 아주 극심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수치화된 데이터를 보면 81점에서 100점까지 단계가 이제 극심한 단계입니다. 그리고 밑에 나오는 이제 주황색 단계의 국가가 지금 올해 한 44개 국가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국가는 박해가 아주 높은 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총 76개 국가까지 이제 56위에서부터 76위 20개 국가가 박해가 높다. 그런데
극심함과 그 다음에 아주 높다의 차이가 뭐냐면 극심한 경우는 국가 전체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생명을 유지하기가 좀 힘든 지역을 이제 박해가 아주 높은 국가. 그렇게 해서 그 국가가 지금 11개 국가로 이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4개 국가가 아주 높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아주 높은 주황색으로 표시한 국가들은 그 국지적으로 지역적으로 혹은 공동체적으로 어떤 심각한 그런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든지 공동체를 유지하기 어려운 환경들을 접하게 되는 경우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체적인 이 자료들을 총괄해서 정리를 해보니까 지난해와 같이 숫자가 이제 추정된 숫자라서 3억 6천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박해가 아주 높은 지역에서 지금도 생활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픈도어가 아까 76개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이 조사를 진행을 하는데 그 76개의 국가의 전체적으로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거의 비율이 한 8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금도 박해 가운데서 생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전 세계 기독교인의 이것을 비율적으로 좀 설명하면 7명 중에 1명이 이제 박해 국가에 살고 있다. 그리고 아시아 같은 경우는 비율이 좀 높습니다. 5명 중에 2명.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5명 중에 1명, 라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15명 중에 1명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들에게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떤 그 마음의 자세,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그런 의미, 교회에게 그리고 선교 단체에게 그리고 선교사에게 어떤 의미를 줄 것인가라는 이제 고민을 하면서 같이 자료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10개 국가를 이제 랭킹 보통 관심을 보통 1위에서 이제 12국가들에게 관심을 갖는데 이번에 주로 이제 두 가지 포인트를 좀 우리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이 월드와치 리스트 발표 이후로 이제 북한 같은 경우가 늘 그 랭킹 최상위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이제 확인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게 작년 발표에서 북한이 이제 2위로 내려왔죠. 그 원인은 지난해 이제 이미 발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이 카불이 함락되고 탈레반이 장악하면서 수많은 어떤 폭력이라든지 살해라든지 그 일들 때문에 이제 북한의 어떤 그 상황이 호전된 게 아니라 아프간의 상황이 일시적으로 폭력 지수가 높아지면서 이제 98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자료를 이렇게 보시면 그 아프간의 상황이 굉장히 큰 폭으로 지금 하락되었어요. 그래서 88점이 되면서 순위가 9위로 내려왔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큰 변화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이 다시 랭킹 1위가 됐는데 박해 지수 자체가 작년에 96점에서 올해 98점으로 2점이 상승됐거든요. 그러니까 포인트 한 점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이게 이제 수집되는 그 데이터의 양들이 엄청나게 많아진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냥 단순히 숫자 하나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현장에 있는 분들이 느끼는, 피부적으로 느끼는 그 생존 자체가 굉장한 위협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정보의 한계 때문에 모든 데이터를 다 수집하고 다 알아낼 수는 없지만 그게 이제 징조와 그 흘러가는 흐름을 보면서 이제 추적을 해내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오픈도어가 지금까지 박해 지수를 발표하면서 갖고 있는 그 노하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